여름에 듣는 수전절 메시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전체 메시지의 주제라 그럴까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행한 그 일은 믿으라,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이 여름에 듣는 수전절 메시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수전절에 읽혀진 말씀이에요. 이 수전절이 지켰던 절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겨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문학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굳이 다 아는데 겨울인 줄, 그것을 겨울이라고 넣어 놓은 것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착상에서 저는 이렇게 여름에 듣는 겨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겨울이라고 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메시지 다음으로는 이제 주님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더 이상 전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영혼의 차가운 겨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영혼의 겨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름에 듣는 겨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전한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유대인들의 심기가 이렇게 불편하고 배배 꼬여 있는가? 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양은 사람인데 양은 누구나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그리고 양들은 언제나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들에게 영생 줄 거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귀에는 어떻게 그게 들렸는가 하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영생과 아주 상관이 없구나라고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심령이 불편한 상태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가운데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술 하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아침에 나오실 때 몸에 좋은 과일을 쫙 넣어 스퀴즈를 쫙 해서 이 한 컵 딱 나왔는데 이 과일을 여러 개 넣었는데 딱 한 컵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이 본문인데 요한복음 10장 30절이에요. 성경 전체를 싹 스퀴즈해서 한 잔 시원한 이 참 프루츠 오렌지 주스 만들면 딱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여러분의 눈동자에 이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뭐였죠? 우리처럼 아멘 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들을 들어가지고 예수 머리통에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역반응이 막 저돌적인 행동이 나타났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말씀이 맛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심기가 뒤틀려 있고 불편한데 한낱 인간인 주제에 청년 랍비 자기가 뭐 좀 했다고 갑자기 말하는 진술이 뭐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들이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랬죠? 신성모독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읽기는 부드럽지만 이걸 좀 노골적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어 원문 따라 읽으면 네가 건방지게 네 자신을 지금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구나, 네가 지금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구나, 참지 못하겠다, 그 말이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읽어봐도 나와 아버지야 하나다라고 하는 선언은 그 어떤 선지자도 한 적이 없고 그 어떤 왕도 한 적이 없고 그 어떤 화려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 신명기 사관으로 보면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몇 사람만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을 들고 다 그를 죽여도 된다는 사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거룩했기 때문인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만 들려도 돌을 던졌거늘 하물며 이 젊은 청년 랍비 예수가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피조물인, 피조된 그 누구든지 간에 이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화하면 그는 맞아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인 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누가 심판받았죠? 천사장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깨웠는데 아무래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딱 한마디를 던졌을 때 아담과 이브가 꾀임 받았어요. 뭐라 그랬죠? 이브야,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칵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어떤 죄보다도 신성모독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인 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게 된 마지막 죄목, 마지막 진술, 고소의 거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단어였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술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통해 신앙자와 불신앙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 비난하고 막 돌을 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밀리세요? 밀리지 않아요? 절대 밀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 강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어디를 인용했다고요? 시편 82편 6절. 이것을 재인용한 것이 요한복음 10장 3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율법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에도 가져왔지만 시편 82편 6절에도 이미 이것은 유대인들이 암송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이런 것입니다. 너희 구약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을 놓고 유대인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느냐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그 재판관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실행하는 뭐다? 신이다라고 불렀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부르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 영생과 영벌을 전하고 공의를 대행하려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예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와 동등하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클레임을 거느냐라고 주님이 날카롭게 한 칼을 날리는 거예요. 마치 기계 색을 사서 잔디 깎을 때처럼 그냥 왕 돌리니까 한 칼에 싹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 모든 논쟁의 끝을 맺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못 믿겠더라도 내 행한 그 일은 믿으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일은 믿을지니라. 이게 주님이 그 논쟁을 결정내는 단판 짓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과 행실을 비교해 보면 말과 행실이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초등학교 딸을 준 어느 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부모님들도 대학에서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제법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 대화를 하는데 뭐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
사실은 저희들이 요즘 계속 금요 예배를 나오고 있는데요, 목사님 왜 나오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 언젠가 이 주일학교 부스에서 특별 행사를 해가지고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딸을 와이드 주려고 교회를 왔다가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는 교회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딸에게 얘기한 거예요. 얘야, 나는 다음 주에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그 딸이 딱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지, 무슨 특별한 순서가 없다고 안 나가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딸이 얘기를 안 하니까 놀라지도 않네요. 이분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어쩔 수 없이 계속 금요 예배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 번은 이제 이 딸을 데리고 한국에 모교에 방문을 했는데, 그 모교회가 우리 교회는 달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교회였대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이걸 그냥 헌금함 오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한 손으로. 갑자기 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이 교회는 이상하다면서 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이 헌금을 드릴 때는 한 손으로 드리지 말고 두 손을 딱 포개가지고 정성껏 넣으라 했는데 전부 다 한 손으로 넣는, 이 교회 잘못된 교회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손으로 헌금 넣은 분들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보면서 엄마는 왜 두 손을 딱 안 모으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전도사님이 가르칠 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딱 모으고 무릎도 꿇고 기도했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로윈 문화 때도 그 딸이 그렇게 사탕 먹고 동네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다, 그거는 세상 신을 기분 좋게 하는 거다, 그 말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참 당황스러웠대요, 그 딸이. 그리고 너무 당돌하게 옳은 얘기를 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살다 보고 커리어가 좀 쌓이고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요즘은 두 손 모으고 기도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진짜 옳은 말이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자신도 아이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추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목회자들이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전도사님을 잘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전도사님 진짜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구나, 그 생각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통역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도할 때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한 손으로 대충 던지지 말고 두 손으로 정성 모아 담아드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박 목사가 율법주의로 간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요, 몸이 따라가야 정성이 따라가고 영이 따라가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뭐 굳이 교회 나와요? 집에 요즘 유튜브 들면 좋은 설교가 널려 빠졌는데 왜 나오죠? 신앙은 프랙티스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참으로 행동적으로도 그 행한 일들 속에 쟤들이 정말 진실한 삶을 따라가는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 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도무지 예수 믿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집과 완악함의 옷을 입고 있는 말씀의 길을 막은 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 못 믿겠냐?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서라도 좀 믿어다오. 사도 요한이 예수의 행한 이적들을 꽂아놔지 꽃꽂이를 했잖아요. 2장 말씀을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화학적 변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모자람들이 예수 이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4장에 보니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대요. 죽어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식 살리겠다고 올라왔어요. 엄청 먼 거리를 올라왔어요. 주를 만났는데 주께서 네 아들이 지금 나았느니라 그랬어요. 그걸 듣고,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근거도 없고 표정도 없고 의사 프리스크립션도 없이 내려갔어요. 갔는데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진짜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나았느냐? 어제 주께서 제7시에 그 땅에서 나았다 할 그때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한국 나가서 병원 검진받은 그분의 병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낫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기도하면 유럽에서도 복을 받고 한국에서도 복을 받고 아프리카에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예요.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들이 있네요. 그 병자가 네 물속에 들어가서 낫고 싶냐 그러면 Yes Lord, 낫고 싶습니다, 끝인데 너무 설명이 많아. 그래서 주님이 그냥 설명 딱 잘라내고 네 매트를 들고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각주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설명과 변명을 달지 말고 믿을 때 쉽게 단순하게 아멘으로 예수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장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 속에 비즈니스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지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9장에 보니까 평생 맹인으로 살던 40세 된 남자가 주께서 내가 세상에 빛이라 하니 영안이 열리고 육신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가 빛이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장에 가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내일 우리 제임스 데이비슨 어머니 헤델로레 데이비슨의 퓨너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남편 로버트 데이비슨, 참 정이 많은 분이세요. 그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자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자에게 이 땅에 예수 부활 없으면, 예수 능력 없으면 이 슬픈 나그네 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기적들을 모아가지고 꽃꽂이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해오고, 이 꽃다발, 이 기적의 꽃다발을 왜 했느냐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수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너희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 표적 속에, 6가지 표적 속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셔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전절 절기가 있던 요한복음 10장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맹인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 눈을 뜬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소경이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Do you believe the Son of God?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처음에 예수를 선생님, 선지자님 이렇게 믿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삶에 예수가 행한 기적을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선생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더 이상 선지자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오직 영생을 알려주는 책인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는 영생인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 나오다 보면 몇 가지 스텝,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꾸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오게 되면 성경 공부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이게 사람이 머리에서 듣는데 가슴에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누가 칼을 들이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해도 자기 스스로 예수가 그것을 믿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듣다가 교회 와서 듣다가 마지막에는 누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주님을 믿게 된다. 그런데 말이죠, 가장 불쌍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태냐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호흡을 거두는 성도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성도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세상 이야기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믿음 좋은 아내가 해주는 얘기도 들었어요. 믿음 좋은 남편이 해주는 얘기도 들었어요. 동생이 해주는 얘기도 들었어요. 배우자가 해주는 얘기도 들었어요. 자식들이 얘기해주는 거 들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신앙이라는 것은요, 입술의 근육을 교육시키는, 그게 교리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도전할 때 그냥 이것을 단순히 할 게 아니고 순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이 고백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져요.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알곡 신자와 쭉정이로 갈라지고, 신자와 불신자로 갈라지는 것은 예수 그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는 이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영생, 천국, 참 알곡 신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약속을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인데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돼요. 같이 읽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성찬을 받다가 보면요,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이게 알게 돼요. 목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알미,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탄은 딱 한 가지만 해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어떤 교묘하고 어떤 일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못 믿도록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못 믿겠다. 나는 교회 다니는 우리 친척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돈 떼먹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나 그렇다 해서 무엇 때문에를 가지고 걸어서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작품이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탄 계략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좀 차가운 얼음 바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거부해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누구죠? 이 유대인들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자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이 누구죠? 평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누군지를 어포인트, 가르쳐주는 존재들인데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는 자들인데 지금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 눈 바로 앞에서 소경된 사람이 눈을 번쩍 뜨게 해주는데도 지금 믿었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요, 믿음은 겸손해야 되고, 믿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겸비한 심령이 있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우울감, 선입견으로는 절대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봤는데도 못 믿는 그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두 눈을 번쩍 뜨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주십시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두 종류의 타입의 사람이 등장됩니다. 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본다라고 말하는 타입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보게 돼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어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영원히 겸손한 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예요. 실제로 육신적인 소경된 자예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have mercy on me라고 말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되죠? 보게 되는 자고, 보는 자들, 나는 성경을 안다, 나는 내 가치관을 믿는다, 나는 내 철학을 믿는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만다 하면서 주께서 단호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와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 편견과 종교적 아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보면서도 못 믿게 됩니다. 아니, 보면서도 안 믿으려고 하게 되는 영혼인데 그 상호는 굉장히 위험한 영혼입니다. 암이 무서운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상태가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독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자신의 경험도 내려놓음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준을 한 번 정도는 겸손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봄이 필요합니다.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내가 죄인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영혼,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나? 너무 그러지 말아라. 착각하게 만듭니다. 죄를 이기고 고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가만히 있겠냐? 나를 도와줄 거라고도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뜨거운 감자로 격렬한 디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었던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사람의 이 꼬리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꼬리뼈, 엉덩이 제일 끝에 이 뼈가 있고, 요즘 약간 아이들 가운데 꼬리뼈가 좀 더 길어서 꼬리처럼 보이는 사람을 근거로 이거는 진화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사이드 속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꼬리뼈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거기에 중요한 인대와 근육들, 신경들이 여전히 거기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꼬리뼈가 달린 것은 아이들의 심통, 병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지 인간이 진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니에 대해서도 신비한 글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기를 바라고, 편도선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도 여러분이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신비함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한테 들은 얘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로봇이 사람처럼 이렇게 걷는 거, 직립보행하는 걸 만드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다네요. 아이고, 그게 뭐 어려워. 난 날마다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내 나이가 94세라도 나는 걷는데,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사람이요,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이게 적게 되면 다리를 얼마나 접고 하는 이 다리의 앵글이라든지 이 무릎 앵글, 이 모든 것이요, 로봇을 만드는데 바르게 걷도록 사람처럼 걷는 게 만드는 건 참 지금도 어렵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걸어서 교회 오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어보시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우리의 감정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6가지 표적을 말씀드렸는데 7가지 마지막 표적이 뭐냐 하면 그게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제일 위대한 표적, 기적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분의 부활하신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7번째 기적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바로 나에게 믿음을 줘요, 영생을 줘요, 죽음을 느끼는 영원한 소망을 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조금 마무리하는 랜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100%다 믿지 못한 우리하고 비슷한 늘 빌빌대는 빌립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분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카운슬링 하시는지 한번 보면서 내 말은 아닐지라도 내가 행한 그 일은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탁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는 몇 장만 넘기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172페이지네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좀 아직까지 예수 믿는 게 좀 힘든다 그런 분이 계시면,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계속 빌립처럼 빌빌대지 마시고 화끈하게 믿어버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같이 읽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2주 뒤에 다시 오게 되면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름에 듣는 겨울 메시지를 한 번 더 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멘.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통수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한 기적과 이적은 보고 좀 믿어달라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의 말씀도 믿고
예수가 행하신 기적도 함께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셔야겠습니까? 왜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토록 십자가 희생으로 오늘 성찬 예식처럼 살과 피를 흘리고 찢어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음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있는 자는 심판이요 지옥불인데, 굳이 성경을 들이대지 않아도 여러분 양심이 아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으시고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드리는 것인데, 우리 몸이 성전이기에 예수의 피를 다시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원한 은혜를 함께 받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예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 처음 오셔서 아직도 예수, 하나님 이런 얘기가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분이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성찬주일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이 외로운 인생길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꼭 들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문자로 믿지 말고 내 삶 속에 역동하는 생명으로 받아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예수, 능력의 하나님, 미러클, 원더 아버지, 그 이름을 믿고 이 무더운 여름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불가능한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